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저희가 4장 1절부터 읽었는데 3장부터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순종, 안식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과 순종을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순종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둘 중에 무엇이 맞냐. 하지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순종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4장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순종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되게 이것이 편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냐면 순종은 힘든 거지, 불편한 거지, 어려운 거지. 그런데 순종을 해야 안식을 한다. 안식은 내가 열심히 순종을 해서 얻어내는 값인가? 그럼 순종하는 이 과정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식의 반대. 안식은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의 반대는 뭐냐면 편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불안에 빠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모르면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사람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면서 내가 짓지 않은 포도원에서 내가 경작하지 않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즉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 1세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11절 말씀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남에게 자신의 속이 훤히 보여지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을 편해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오해가 되면 우리에게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안식과 연결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다 쪼개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밝혀지면 되게 불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떳떳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순수했는지 아무리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과물로만 평가받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불안, 자괴감, 절망에 빠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먼저 첫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 의지까지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그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다 이미 감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래, 괜찮다. 네가 수고하고 애썼구나. 너의 열매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고 결과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마음과 뜻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랄만한 결과물을 내고 인생의 끝에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끝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다 보시고 진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아침 묵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오늘 하루는 이 말씀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삶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 제목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어서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